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상치 못한 힘든 일과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맞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도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 세상에서 다 겪으면서 이겨내셨기에 그분께 나아가면 충분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얘기하고 그분께 도와달라고 간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하게 이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부여잡고 순종해서 계속 하나님의 길로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몸부림치고 있는 다윗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삶에서도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자로 나서서 일을 원만하게 잘 풀어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한동안 사울과 다윗이 평상시처럼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전쟁에 참전해서 또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평상시처럼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지내던 중에 사울에게 다시 악신이 임해서 그를 괴롭히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수금으로 사울을 달래는 중에 전과 같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또다시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백성들에게 더 큰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심한 시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신으로 괴로워하는 자신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다윗을 다시 죽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단창이라는 것은 던지는 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손에 들고 있다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창을 던졌죠.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하고 그리고 즉시로 자기 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굉장히 아주 긴박하고 빠르게 이 이야기들이 쫙쫙쫙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히브리의 말씀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지금 완전히 미쳐서 다윗을 죽이기로 확정하고 지금 날뛰고 있다는 것이 히브리 원어를 읽어보면 그 말씀 안에서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지금 자기 집으로 도망가서 숨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고 아침에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쭉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죠. 다윗은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에게 또 군사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꽤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을 갑자기 한밤중에 집에 쳐들어가서 그냥 순식간에 그를 죽여버리면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나도 시기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냥 죽여버렸구나. 이런 인상을 아주 강하게 남겨주겠죠. 그래서 날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을 포위해, 그리고 날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윗에게 뭔가 큰 잘못이 있어서 정상적인 법 집행으로 그를 처형하듯이 아침에 그를 죽여.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또 다윗은 이 당시에 20대 중반 정도 된 나이였거든요. 여러분, 20대 중반이었으면 다윗이 13세에서 15세 때 처음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했잖아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전장터에서 이제 잔뼈가 굵었어요. 여러 전장에서 이미 다윗은 그의 용맹함과 싸움의 기술과 전술의 탁월함이 증명됐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생각할 때 요놈을 함부로 건드리면 또 빠져나가겠구나. 그러니까 밤에는 포위하고 딱 지키고 있다가 날 밝을 때 순식간에 들여닥쳐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사울이 확실하게 마음에 딱 결정하고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맞이한 다윗을 그의 아내 미갈이 지금 생명을 걸고 나서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하반절 보면 미갈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작정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의 병사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이대로 날이 새면 아침이 되면 다윗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윗을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다윗의 침상에 우상을 누이고 다윗처럼 꾸며서 사울이 보낸 군사들에게 그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렸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분명히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근데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어? 좀 뭔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 우상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드라빔이라고 추측합니다. 드라빔. 이방 사람들이 이때 이 당시에 드라빔을 가신으로,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섬기는 우상의 종류였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집에 가면 드라빔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집에 드라빔, 우상이 있었다면 뭔가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드라빔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그 집안 전체에 대한 지배권과 또 재산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했다는 것으로 인정받았어요. 그 드라빔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창세기 31장에 라헬이 급히 짐 챙겨서 아버지 라반을 떠나서 도망칠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챙기잖아요. 이 드라빔의 크기는 또 종류가 다양했거든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라헬이 챙겼던 드라빔은 굉장히 조그만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라반이 추적해 왔을 때 이 드라빔을 안장 밑에 숨겨놓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나타났던 라헬이 챙겼던 드라빔도 바로 그런 의미의 드라빔이라는 것이죠. 다윗 집에 있었던 드라빔도 그의 아내 미갈이 왕족이잖아요.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배권이나 재산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권리의 표로 그 드라빔을 미갈에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갈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드라빔을 다윗처럼 꾸며서 침상에 뉘어놓고 다윗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지금 군사들에게 거짓말해서 속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의 명을 받고 다윗의 집을 포위한 군사들도 다윗을 존경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군사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미갈이 군사들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중한 병에 걸려서 아파 누웠다면 비겁하게 지금 들어가서 다윗을 죽일 수 있나? 그러면 안 되지. 군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은 분명히 죽이라 그랬죠. 그런데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들이 그냥 돌아와. 그냥 돌아왔는데 이렇게 돌아온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도 군사들 마음에 있는 그 다윗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아, 요 놈들 봐라. 요것들이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돌아왔네. 그래서 다시 뭐라고 명령하죠? 다윗의 침상채로 나한테 들고 와. 그러면 내가 죽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 마음 안에도 지금 다윗을 손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는 이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군사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침상을 사울 왕 앞에 딱 들고 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들춰보니까 거기에 드라빔이 있거든요. 이 상황이 되자 이제 사울은 누구를 추궁합니까? 미갈을 추궁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미갈을 추궁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사울이 굉장히 엄하고 무섭게 지금 미갈을 추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반역자를 도와서 그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도록 왜 길을 열어줬지? 너가 지금 반역에 동참한 거야. 지금 이런 의미를 담아서 미갈을 추궁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미갈을 이렇게 추궁할 때 여기서 미갈이 답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사울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추궁했을 때 지금 미갈이 답 잘못하면 반역자로 몰려서 다윗과 한패가 되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쭉 읽어보면 미갈이 굉장히 지롭게 대답을 잘합니다. 다윗이 저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막 죽이려고 위협하는데 저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백입니까? 지금 미갈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 입장에서 미갈의 이야기를 해석해 보면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더니 다윗은 내 딸 미갈을 죽이려고 했구나. 요 나쁜 놈.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미갈은 지금 사울로부터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갈은 다윗을 사울의 그 추격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망시켜줬고. 그런데 여러분 19장 전체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19장을 살펴봤잖아요. 지난주 19장 말씀 살펴봤고 오늘도 19장 이어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악한 계획을 스스로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과 딸과 측근들에게 알리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그의 아들과 딸과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다윗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는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윗을 구해줬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미갈이 나서서 사울의 위협에서 다윗을 피신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요나단과 미갈은 다윗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구하려고 하는 아들과 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 아버지의 아들과 딸은 다윗을 살리려고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앞의 사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사건은 요나단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사건에서는 미갈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이 사울로부터 10년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녔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여러분 대충 아시니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어딜 가든지 적지에 들어가더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던 그 히브리서 말씀이 다시 제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구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구나. 여러분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길 원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래, 목사님이 얘기한 적 있지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때를 따라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꼭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크나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이미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은혜 중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내 삶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우리는 더 온전하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게 되죠. 분명히 각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서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와 문제 속에서, 사건과 사건 속에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수많은 날들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 꼭 붙들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때를 따라 현재에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 위에도 때를 따라 변함없이 임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아니 어제 나를 도우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를 따라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인생의 성공자이고 행복한 믿음의 소유자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는 증거이죠. 나아가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일의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미래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그냥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때를 따라 미래에 주실 은혜를 믿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현재에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라면 미래에도 때를 따라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받은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과거와 현재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완벽함입니까? 완전함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완전하라는 의미가 100%의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완전함을 향한 몸부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내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너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런 나까지 다 받아주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위대하고 광대하다. 여러분, 그것 믿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고요. 그렇게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정말 좋겠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원하는 바이고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부족함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지니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릇이 엄청나게 커. 너희들 다 품을 수 있어. 다 받아주실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나가.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해서 따라가면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며 백성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들을 그렇게 살아낼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정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비로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매일 풍성하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소원을 품고 계속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자고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었어요. 1999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여러분들도 책 제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얀시가 뭐라 얘기하냐면 은혜라는 단어는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교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의 모든 언어 중에 최고의 단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랑과 버금가는 최고의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제대로 온전하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곳, 교회. 성경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를 이미 확인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다윗,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순종하는 다윗, 그런 다윗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되죠. 목이 말라요.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물이 솟아나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찾아야지 메말라 있는 우물에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그 은혜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얻을 수 있다고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그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그 앞으로 계속 나가야죠.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나가야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